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너희의 자만 가운데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하니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오늘 오후에는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 5장 10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연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그 주석자들이 AD 44년경에서 47년 사이로 잡는 게 보통이지만, 르크만 목사님은 그보다 훨씬 이른 AD 36년에서 40년 사이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시기로 기록 연대를 잡느냐에 따라 그 기록자가 달라지고 또 그 내용으로 보아서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설이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출생한 예수님의 첫 번째 아우 야고보라는 설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로마 카톨릭 측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에 의해 기록되었다고 가르치지만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그 신약적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한 야고보가 현재의 야고보서를 썼다고 보면은 좀 모순이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 측은 자신들이 지어낸 성모 마리아의 만년 동정녀설, 영원히 처녀라는 거죠. 만년 동정녀설이라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육신적으로 출생한 자녀는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친형제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가르치지만,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성경이 증명합니다.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으되 아직은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 뒤 남편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설교에서 성경에서 찾아보았듯이 예수님을 제외하고도 4명의 아들과 최소 2명의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만년 동정녀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친아우와 친누이를 모두 사촌, 곧 예수님의 이모가 낳은 자식들로 주장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 중에서 흔히 이너서클 이렇게 부르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핵심적인 인물이었죠. 변형산에서, 올리브산에서, 또 겟세마네에서 복음서의 주요 장면에서마다 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서술될 정도로 늘 함께 거론되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핵심 인물들 가운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음을 상기해 볼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한 권이라도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그 야고보가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아우가 저자가 되는 셈인데, 그러려면 이런저런 면에서 모순이 많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헤롯에게 순교당했는데, 사도행전 12장까지라면 바울에게 계시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의 복음은 아직 명확하게 전파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기록도 없고, 또 야고보서 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나 거듭남, 그리스도의 몸 같은 신약 교리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성경 중에 어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그대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야고보서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영적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은 어느 경우에나 성경 구절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지, 주석자 개인의 생각으로 설명되거나 또 어느 종교 집단의 사사로운 교리, 이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사로운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무리하게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보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고, 기록 연대를 그가 순교당하기 이전, 즉 AD 36년에서 40년 사이로 잡는 것이 지극히 옳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야고보서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첫째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나 없이 우리 인간은 모두 오늘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내일은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겠다고 머리를 굴려가며 뭔가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일에 골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13절은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들이여 이렇게 할 때 그 자들이여라는 대상 안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젊은 날에는 자신이 사는 시골 마을을 떠나서 대처로 나가서 공부에 매진한 끝에 높은 공직자가 되기도 하고, 형편이 가난한 사람은
일찌감치 공장 직공이나 음식점 배달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한 끝에 자수성가하여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그 학교 다니고 뭐 이러던 무렵에 추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고향은 그 아주 시골인데요. 그 근처에 살던 사람 가운데 그 고위공직에 진출한 사람이 그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그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웃 마을 사람인데 그 이제 선산중학교 다닐 때 선산중학교에서 늘 1등 했어요. 이대영이든가 서대영이든가 뭐 그 성이 옳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선산중학교에 1등 하다가 경북고등학교로 가가지고 대구 경북고등학교 거리 가서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래 이제 뭐 그 당시로 구청장 이런 거 이제 몇 년 있다가 나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창생 가운데 우리 이웃 마을에 한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마가 아주 툭 튀어나오고 뒤통수도 굉장히 이제 튀어나와서 별명이 남북이었어요. 남북.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이름 부르기보다 한남이 가기보다 지 이름에 남자도 들었으니까 어이 남북 오늘 뭐 어째 됐노 뭐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나누고 이랬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 후에 진학을 못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중국집 배달원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이제 고향 집에 오다가 버스 안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잡지에서 이제 내가 여러 잡지에 이래 독자문에 이런 데다가 그 당시에 시를 발표하고 이럴 때인데 그래 어떤 잡지에서 내가 쓴 시를 보고 그것을 자기 방벽에 떼어 붙여놓고 읽고 있다면서 손을 잡고 엄청 반갑다고 말이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교사가 되어 몇 년이 흘렀을 무렵에 고향에 들렸더니 이 한남이 그 남북 그 친구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 내려왔더라면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있으면서 월급을 한 푼, 두 푼 쓰지 않고 모았는데 주인이 이제 또 마음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큰 음식점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신에게 그 헐값으로 중국집을 이제 넘겨주는 바람에 중국집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점이 아주 잘 되어서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서울 변두리 땅을 사두곤 했는데 그것이 결국 대박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는 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객지 살다 보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모교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 교육에 쓸 과학기기 뭐 이런 걸 사라고 많은 돈을 기부했고 동창회 때도 적지 않은 돈을 이제 희사해서 친구들을 말을 들어보니까 운동장에 설치된 스피커에 하루 내내 한남이라는 이름만 오르내렸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지금은 어찌 되었는지 더 이상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는 그 다음에도 고향에 내려와 호기를 부렸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미 그의 부는 초라하게 쪼그라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여와 종교,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시므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도 부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한평생 부지런히 일했는데도 가난을 면치 못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누릴 만한 건강이나 능력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둘째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대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위대한 구절들이 많지만 이 구절 역시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지요. 우리는 내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인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지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그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대환란의 때가 그만큼 더 가까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1분이 지나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1분만큼 짧아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히 아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자신도 소년 시절에는 이제 최소한 앞날이 70년쯤은 남아있다고 계산하고 일을 꾸밀 수도 있었고, 또 청년 시절에는 앞날이 40-50년쯤은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으며, 장년 시절에는 20-30년쯤은 시간이 더 남아있다는 계산하에서 무슨 일을 도모할 수도 있었지만, 저 자신으로 볼 때 현재 70살이 넘은 지금 언제 죽음이 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죠. 그야말로 앞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리무중의 세월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지금은 이제 단 1년도 더 남아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에 조상이 물려준 논이 아직도 700평 남짓 남아있고 밭도 1300평가량 남아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논밭을 이제 독자인 제가 다 물려받았습니다만 우리는 뭐 형제도 없고 딸도 없고 이래서 누가 재산을 넘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만 전부 제 앞으로 그 등기 이전이 다 끝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면서 팔고 집 사면서 또 팔고 이제 남은 것이 지금 그게예요. 수년 전만 해도 농작물을 재배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농경시대가 저물어서 땅이 천하게 버려져서 벌써 몇 년째 묵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지으려니 길이 너무 멀고 이제 와서 과실수를 심어두자 해도 몇 년 이상은 돼야 수확을 볼 수 있는 형편이라 부득불 묵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빠르면 내년에 주님께서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얼마나 대책이 없는 일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시편 102편 3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102편 3절.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이거는 이 다윗의 그 노래로 보아야 할 것인데, 보면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뼈들은 화덕까지 같이 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역대기야 29장 15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기야 29장 15절입니다. 이게 뭐가? 역대기하 29장 15절. 이게 뭐 안 맞네요. 어제 작성하면서 내가 뭘 헛짚었는 모양이네요. 그냥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 오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여기에서는 또 보다시피 인생이 잠시도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죠. 결국은 모든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6절에서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이런 대목이 나오고, 9장 25절에서는 이제 나의 날들이 전령보다도 더 빨리 달아나 버리니라는 대목도 나오는데, 모두가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비관적인 평가뿐입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무엇을 계획하고 꿈꾼다는 것이 진실로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제가 결혼하던 시절만 해도 아들은 몇을 낳고 한국 제1의 시인이 되어서 시집은 여러 권 내고 외국 여행도 자주 하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은 전원에 그림 같은 집을 마련하고 김상용이라는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 그대로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거들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냥은 웃지요. 뭐 이런 시인데, 이런 시처럼 멋있게 살아야겠다는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시련이 없었다면 시인으로는 좀 더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릅니다만, 그냥 명예만 쫓아 세월을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어 속절없이 지옥 자식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나이 59세에 제 몸에 당뇨병을 주셨고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차일피일 살다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걷거나 서 있거나 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듬해 봄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짜 신학대학들이 절비한 이 세상에서 딱 한 곳뿐인 바른 신학교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 저걸 두고 4년 동안 공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구조와 인생의 모든 의문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시고 이 노년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진리의 길,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젊은 날 한국 최고의 시인이 되자는 꿈을 가지고 잔악되나 심한 생각하던 내 삶이 진리를 알고 나자 모든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작품을 써서 이름을 더 날리는 것보다 천배 만배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예로운 시인보다도 높디 높은 권력자보다도 억만금을 가진 부자보다도 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목회자의 길임을 마침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사람이 제한되어 있지요. 자기가 부자라고 해서 2그릇씩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국수를 먹든 밥을 먹든 죽을 먹든 한 그릇 먹어서 배부르면은 다음 끼니 때까지는 별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목회자의 길, 이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셋째는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라는 이 구절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인생이 짧다는 의미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이 구절을 좀 더 달리 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으로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지나칠 정도로 빡빡하게 보내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때가 다 차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셨는지는 모르지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따라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능력과 환경과 건강을 활용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는가를 항상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주어진 능력의 한계를 넘으면서까지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바람에 무리가 따르고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 하다가 때때로 자신에게 허락된 능력과 건강과 환경들을 뛰어넘으면서까지 일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바로 이럴 때 조심하는 게 좋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충고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면 오히려 주님의 일을 그르치고 마는 아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아주 가깝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서 성경만을 읽고 기도만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며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는 말씀의 참뜻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되 지나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되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구절의 가장 올바른 의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한계. 넷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인간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곧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문맥상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 오히려 너희가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겠고 또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할 터인데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곧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그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의 창립자 밥 존스 1세는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죄악이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령 제 경우를 예로 든다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은 시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걸 먼저 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전제 하에서 매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과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려면 무슨 요새 좀 사이비적인 사람들은 자기 귀로 직접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음성으로서 알려준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마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경우 들으려면 열심히 성경을 읽어두면은 성경 구절을 떠오르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주님께 드려진 바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머리가 주님께 드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실수로 그릇된 일을 범하게 될 때 그것이 마음으로 범한 실수일 경우 이제 마음으로 범한 실수인 경우가 있고 또 머리로 범한 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실수하면 머리도 덩달아 실수하기가 아주 쉬운 반면에 사람의 머리로 먼저 실수하더라도 마음이 바르기만 하면 머리의 실수를 얼른 되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머리로 범하는 실수보다 마음으로 범하는 실수가 더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실수가 없는데도 머리가 실수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잘못을 눈 감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실수를 돌이키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실수를 범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 좋은 예가 바울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21장 4절.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7일을 지냈는데 그들이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데 이제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은 마음적으로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 했으며 육신의 뜻, 이제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바울은 참 민족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민족애가 강한 사람들은 많았죠.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참 민족애가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 4절,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여기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막 그 정도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늘 자기 민족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민족들에게 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성도들이, 그때는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면 어떤 답을 주시겠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 이런 이제 다른 성도들이 답을 바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어이 이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머리로 범한 실수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자기 육신의 그 형제들을,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너무도 사랑한 그런 마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머리로 범한 실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우기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결국 그래가지고 거기서 체포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밟은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바울이 머리로 범한 죄, 이것은 마음으로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을 하나님께서도 묻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늘 함께 하셨잖아요. 심지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 배를 탄 사람들을 바울 손에 다 맡겨 주시기까지 했잖아요. 이와는 반대로 마음으로 범한 큰 실수는 우리는 그 예를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이어받았지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우상신들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으로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한 마음의 실수는 끝내 회복되지 못한 채 그 자신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왕국조차도 남북으로 찢어지고 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자, 글 쓰는 사람이라면 글을 쓰되 올바른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릇된 글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되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역시 죄지요. 공부를 하되 진리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안다면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그 죄지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한 죄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진리를 전파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죄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무 과도하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신의 건강을 해쳐서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 역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는 말씀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각기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내가 다른 형제에게 짓는 죄도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왜 형제들에게 짓는 죄가 그리스도께 짓는 죄가 되겠습니까? 형제들이라면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생은 누구에게나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잠시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급해서 보통은 70 정도요. 강건하다 해도 80인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고시조 가운데도 보면은 우탁이라는 사람이 쓴 탈로가라는 게 있죠.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널렁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저름길로 오더라.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게으름을 부리고 세월을 아끼지 않으며 마치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천하대평일 때가 많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끝으로 찾겠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 게으른 자여 네가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네 빈곤이 여행자같이 올 것이요 네 빈공이 강도같이 이르리라. 참 절실한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임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되 지나치지 않되 게으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